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충격이라는 그 저자 이 책의 제목인데요, 엘빈 토플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는 강자와 약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강자와 약자로 구분됐잖아요. 싸움에서 강한 사람,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빠른 자와 늦은 자로 구분된다, 이런 거죠. 빠른 자와 느린 자. 여러분, 이것은 달리기가 빠른 자는 아니겠죠. 여러분, 의미를 알아들으시죠? 빠른 자와 늦은 자로 나눠질 것이다. 그러니까 빠른 자는 성공할 것이며 늦은 자는 실패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미래학자들은 다 내다보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예견했다는 것이죠. 예언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변화하는 이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적응을 잘해서 또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이민교회 장로님이 컴퓨터를 구입하자고 하는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자기로 설교 준비 가능한데 굳이 왜 목사님, 예전 얘기겠죠? 왜 컴퓨터를 사려고 하십니까? 타자기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로님이 오시기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에 한국은 타자기로 다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 그 틀에서 갇혀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것이 이만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것이 오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믿던 그 유대인들에게 진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거부했죠. 새로운 것이 왔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잘못된 신앙 모습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모습, 그 모습을 다 깨트려 버리길 원하셨던 거예요. 종교로 똘똘 뭉쳐졌던 그 유대교를 예수님은 완전히 부셔버리길 원하셨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했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과거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 하던 대로 좋은데 왜 갑자기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변화하려면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껍질 안에 갇혔으면 어떻게 해요? 그 병아리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죽는 거예요. 그냥 살고 죽느냐의 문제죠. 깨고 나와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도 마찬가지예요. 헌옷이 아깝다고 계속 입고 또 새 옷을 거기다 껴입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있으십니까? 이 헌옷 너무 아까워. 이미 오기 전에 내가 너무 아끼던 옷이야. 20년, 30년 됐지만 너무 아까워. 이 옷 못 버려. 껴입고 새 옷 또 샀었더니,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헌옷은 벗어야 되고 새 옷을 그때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것이에요. 새 옷을 입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새 술은 새 부대. 왜 그럽니까? 새 술이 있는데 헌 부대에 두면 다 그냥 여기도 찢어져 버리고 술도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본질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화하면 안 돼요. 그런데 비본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저도 그렇지만 저 여러분이 마찬가지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누구만 옳으십니까? 우리 주님만 옳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누구도 내 말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도 틀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이런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하시겠죠. 오늘 본문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여전히 과거 율법 아래서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하는 잘못된 율법주의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냐면 율법과 은혜예요. 율법과 은혜. 그렇죠?
복음에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율법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 중심으로 생각하던 그 패턴을 바꿔서 이제 영적인 변화의 속도감을 가지고 성령에 민감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복음, 믿음의 새 시대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로 자꾸 율법으로 매이지 말고 새 시대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율법의 시대였어요. 율법의 시대.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서 매여 있어서 이걸 무조건 지켜야 돼. 이것은 꼭 해야 돼. 11조는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수십 가지 그런 조항들이 있었어요. 사람들 그래서 꽉 묶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넌 안 돼. 이거 하면 잘했어. 안 하면 안 됐어. 계속 올가매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있는 죄인인 거죠. 율법 아래에 매어 있는 죄인. 이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23절, 24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이 표현을 보세요. 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였다는 거예요. 좋은 표현이 아니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에는 몽학선생 이렇게 얘기했죠.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무 선명하죠? 율법 아래에 있던 신앙 매어 있는 것입니다. 갇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의무감에서 꼭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책임감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마음도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자꾸 묶여 있으니까 자유케 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만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종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다시 또 입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옷을 가져다 또 누더기를 입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편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무감으로, 책임감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깊이 깨닫는 만큼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 때 이 십자가가 정말 나에게 진짜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십자가는 목걸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장식품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딱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걸 깨달을까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죠?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십자가 보면서 참 모양 좋네. 저 십자가는 더 은혜로운 모양이네.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죄인이구나. 아멘이십니까? 내가 저 자리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저 자리에 가셨구나.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 앞에 주의 구원을 믿음으로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가 더 크게 느껴지는 만큼 그 십자가가 더 크게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합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하면 예수님께로 우리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율법대로 살 수 없어.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를 알게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우린 이걸 지킬 수 없구나.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면 이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걸 다 지키려고 했는데 이거 안 지키면 안 되고 저거 안 지키면 뭐 하나님께 혼나고 막 이렇게 살던 신앙생활이 예수님 딱 아는 순간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횟수 안에서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은혜의 문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귀한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 우리는 여러분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진리의 시대에 사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다시는 율법의 시대로 종의 모습으로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몇 가지 오늘 말씀드릴 텐데 본문의 근거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26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율법의 행함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전 존재가 바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였고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가마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아주 미래가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났고 예수님께 굴복했죠. 그렇죠? 그 결과 과거에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고 그렇게 의지했던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이전 것은 다 배설물이 되고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전에 가졌던 신학들, 이전에 가졌던 율법들, 이전에 내가 지켰던 모든 신앙생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외적인 표현이에요. 외적인 표현.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이 사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는 외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 세례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수님과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되신 하나님과 성자 되신 예수님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 외적인 표현으로 그 증거로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족속에게 어떻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례를 주라. 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옷을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옷은 벗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약속, 생명에 둘러싸여 있다는 말이에요.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약속이 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로 옷 입을 때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뻐하십니까? 진짜 소망이 있으십니까? 현실을 보면서 항상 절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현실이 전쟁통이 날지라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로 옷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 꼭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로 옷 입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아 물러가라. 이 모든 악한 생각들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할 때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조금도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안으로 자꾸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율법을 강조한 사람에게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우리는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28절 보세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아멘이죠. 믿음의 세 가지를 초월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민족과 혈통을 초월했습니다. 민족과 혈통.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원래부터 정말 하나님의 선민이죠. 하나님 선택받았고 정말 율법을 받은 민족이죠. 헬라인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 없다. 선택받은 자와 이방인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피부색과 인종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신분을 초월하죠. 종이나 주인이나. 그렇죠? 지금의 표현으로 보면, 지금은 뭐 종이나 주인이 우리 캐나다는 없으니까 직원이나 사장이나 어떻게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법이 이러한 구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종이나 주인이나 직원이나 사장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성별을 또 초월합니다. 성별을.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여성들의 2000년 전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여성들의 지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선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평등하다.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성이든 남성이든 하나님 동일하게 사용하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귀하게 보십니다. 과거의 모습에 묶이지 우리는 말아야 되겠죠. 자기를 너무 그래서 때로는 나는 여자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은혜예요. 모든 민족, 신분, 성별의 차이를 초월하여서 세상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참 자유와 평안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9절 보세요. 29절 보시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자손이 됐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여러분, 지금 은혜의 시대인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곧 아브라함의 이제 그 대열에 자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래서 유업도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도 받아 누리고 우리도 그것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준 유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간단히 말하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놀라운 유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는데 그 영적인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과 유업과 축복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도 자손이니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유업을, 은혜를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누리시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선포하시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너도 이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 너도 이 은혜를 받길 원한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와 믿음 하나님 주셨는데 이것을 누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로는요,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 소속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들답게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승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뒤에 숨어 있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예수 믿어서 나처럼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나도 그렇게 살길 원하는데, 나도 정말 이렇게 실패했지만 저런 모습으로 바뀌길 원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적인 또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부심.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돈 없다고, 여러분 집 없다고, 때로는 고난과 문제들이 있다고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영적인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주님이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왕자들이고 우리 공주들이다. 여러분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에서 승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해석하면 비록 이 땅에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명하게 살다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언제 우리는 무너집니까? 사람을 자꾸 보고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고 환경을 자꾸 볼 때 자꾸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나? 난 이렇게 부족한가? 자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닫으시고 하나님께 우린 귀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다. 이게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